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랐습니다. 어느 날 아이는 아버지와 함께 곡식을 거두는 곳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아버지가 종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어머니에게 데려가라. 종이 아이를 업고 아이 어머니에게로 데려갔습니다. 아이는 정오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여인이 올라가 하나님의 사람의 침대에 아이를 눕히고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가 남편을 불러 말했습니다. 종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보내주세요. 내가 빨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다가 오겠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왜 오늘 가겠다는 것이요?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지 않소? 그러나 여인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인은 나귀의 안장을 얹고 종에게 말했습니다. 나귀를 몰고 달려가거라. 내가 말하지 않는 한 나 때문에 천천히 갈 필요 없다. 그러고는 길을 떠나 갈멜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멀리서 그 여인을 보고 그 종 게하시에게 말했습니다. 보아라, 수냄 여인이다. 달려가서 그녀를 맞고 당신 괜찮습니까? 남편은 어떻습니까? 아이는 괜찮습니까? 하고 물어라.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여인은 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의 발을 세게 붙잡았습니다. 게하시가 가서 떼어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말했습니다. 가만두어라. 그 여인은 지금 쓰라린 고통 속에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감추시고 왜 그런지 말씀하지 않으셨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주여, 제가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제발 저를 속이지 마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했습니다. 떠날 채비를 하고 손에 내 지팡이를 쥐고 가거라. 내가 누구를 만나도 인사하지 말고 누가 내게 인사하더라도 대답하지 마라.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얹어라. 그러나 아이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일어나 여인을 따라갔습니다. 게하시는 먼저 앞서가서 아이의 얼굴에 지팡이를 얹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아무 소리를 내지도 않고 듣는 기척도 없었습니다. 게하시는 돌아가 엘리사를 만나 말했습니다. 아이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는 죽은 채 엘리사의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가 들어가 문을 닫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 안에는 둘뿐이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올라가 아이 위에 누웠습니다. 입에는 입을, 눈에는 눈을, 손에는 손을 댔습니다. 그가 몸을 뻗어 아이 위에 눕자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는 몸을 일으켜 방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침대에 올라가 아이의 몸을 덮었습니다. 아이가 재채기를 7번 하더니 눈을 떴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말했습니다. 수냄 여인을 불러라. 그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인이 오자 그가 말했습니다. 아들을 데려가시오. 여인이 들어가 엘리사 발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아멘. 수냄 여인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환대했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죠. 18절에 보면 이 아이가 자라났고 하루는 아버지와 함께 곡식 거두는 곳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극심한 두통을 호소했고 집으로 와서 이 엄마 품 속에 안겨서 간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20절에 보면 이 아이는 엄마 품에 안긴 채로 죽게 됩니다. 늦게 얻었던 아들이 그것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태를 열어서 주셨던 이 아들이 자신의 품에서 죽은 것을 경험한 엄마라면 억장이 무너질 것입니다. 제 정신일 수가 없죠. 통곡하고 절규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의 믿음은 이 최악의 상황 때에 이 비극이 벌어진 때에 더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수냄 여인은 자신이 마련했던 선지자의 침대에 아이를 눕히고 그 방의 문을 닫습니다.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이 엘리사가 눕던 자리에 자기 아들을 누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다시 살릴지 모른다는 어떤 기대와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하나 문을 닫아둠으로써 지금 현재 아이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남편을 비롯한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기 하기 위했다는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바라고 있는 소망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오히려 해가 되는 일을 막기 위한 어떤 마음도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부탁해서 종과 나귀를 달라고 하고 갈멜산까지 나귀를 타고 가장 빠르게 가도록 하게 합니다. 아들을 잃은 엄마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수넴 여인은 비통한 마음을 누른 채 이 벌어져 버린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갑작스러운 아이의 죽음 앞에 이 여인의 모든 행동을 보면 놀랍게도 욥과 같은 믿음이 투영되는 것 같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욥은 자신에게 첫 번째 환란이 닥쳤을 때 말했던 것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수냄 여인의 마음도 아마도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애초에 임신이 불가능했던 자신에게 이 가정에게 아이를 주신 분이 여호와시라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히 알고 있던 이 믿음의 여인은 거두어 가신, 지금 자신의 아들을 다시 거두어 가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해답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슬픔을 토해내는 것보다도 더 먼저 엘리사에게 가서 이 일의 모든 경과에 대해 하나님께 묻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이 장면에서 수넴 여인이 보여주는 삶의 태도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고 있고 실제로 내 삶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믿는 수넴 여인은 벌어져 버린 비극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왜 데리고 나갔냐라고 남편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을 탓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벌어진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탓하며 책임을 물어서 나의 무죄함을 강조하는 것이요. 나를 면피하고 타인을 정죄하는 행동이 사실은 남을 탓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죄인됨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탓하는 것 가장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탓하는 것은 인간의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 자의 언어이고 태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배우자나 아이들이나 또 우리 삶의 여러 관계 속에서 쉽게 남을 탓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 탓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에게 감정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고 회복시킬 수 있으신 분이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수넴 여인은 자기 품에서 죽은 아들을 엘리사의 침대에 눕히고 나귀와 종을 청할 때에도 남편에게 말하지 않아요. 수렘 여인의 일련의 행동들, 그 식사를 대접하고 방을 준비할 때부터 보면 아마도 수렘 여인의 믿음이 남편보다 더 많았던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남편에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아마도 남편의 믿음이 꺾일 것까지도 그럼으로써 벌어지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대화와 그런 상황들까지도 차단하기를 원하는 수렘 여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에게 갑니다. 수넴에서 갈멜산 거리가 24km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제가 쳐보니까 제이나에서 교회가 28km 정도인데 당시에 이 고르지 않는 길을 얼마나 발걸음을 재촉해서 나귀를 타고 갔을지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엘리사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의 발을 세게 붙잡았습니다. 게하시가 가서 떼어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습니다. 가만두어라. 그 여인은 지금 쓰라린 고통 속에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감추시고 왜 그런지 말씀하지 않으셨다. 수냄 여인은 엘리사를 보자마자 엎드려 그 발을 세게 붙잡았습니다. 당시 문화권에서 여자가 남자의 발을 잡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행위였죠. 그래서 게하시가 바로 떼어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냄 여인은 지금까지 이렇게 이성적이고 굉장히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으면서 지혜롭게 행했던 이 여인은 엘리사를 보자마자 그의 발을 붙잡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절박했던 마음이 억눌렀던 슬픔과 비통함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엘리사가 바로 그녀의 모습을 보고 그 여인이 지금 쓰라린 고통 속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아들을 잃은 엄마로서 슬프지 않을 수가 없죠. 죽었을 것 같았을 것입니다. 28절에 여인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가 구해서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해서 준 아들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마음, 이것이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여인이 하나님께 찾아와 하나님께 절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가장 나중에 찾아갑니다. 사람을 찾고 병원을 먼저 찾고 치료법을 찾고 유명한 사람을 찾고 경험을 가진 사람을 찾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통해 내 믿음이 발각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어머니, 할머니 세대, 이 믿음의 선조들의 세대는 문맹이 많았고 배우지 못해 성경을 직접 읽지 못했지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통으로 암송해 버렸어요. 기도하실 때 들어보면 기도 속에 말씀이 줄줄줄줄 다 나왔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항상 붙잡고 의지하고 기도했죠. 그래야만 그 고단한 삶을 견뎌낼 수 있었고 하루하루를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를 타다가 혹시라도 뭐 차가 끼어들거나 해서 갑자기 멈추면 주여 하고 부르짖어요. 평소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작은 삶의 순간에 위기가 와도 바로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부릅니까? 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 모든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것,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는 사람만이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대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만 달려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냄 여인은 아이의 죽음을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고 당장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온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대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런 여인의 강구는 엘리사에게 직접 동행해 줄 것으로 이어집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조차 수냄 여인이 죽었다는 사실, 아들의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를 잇는 당대 최고의 예언자, 뭐 선지자의 역사에서도 손꼽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베푼 예언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는 것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만을 알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이 선지자에게 가장 중요한 성품은 겸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성품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죽은 아이를 위해서 이제 게하시에게 자기의 지팡이를 들고 가서 다른 사람 아무도 만나지 말고 아는 체 하지 말고 아이의 얼굴에 지팡이를 얹어 놓으라라고 명령합니다. 원래는 갈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고대 근동에서 지팡이를 죽은 아이에게 둔다라는 것은 매장을 보류시키는 행위였다라고 합니다. 엘리사는 1차적으로는 이 아이가의 매장을 멈추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 또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자신의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둠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수냄 여인이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죠.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이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일어나 여인을 따라갔습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인이 30절에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살아계신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간구를 듣고 엘리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말에 엘리사는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께 2장 2절 4절 6절에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것을 같은 그 상황이 벌어지던 날에 이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엘리야가 홀로 있기를 원했을 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말했던 그 말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저는 당신 곁을 떠날 수 없다라고 말했던 말. 그 엘리사는 이 말을 듣자마자 자신의 과거가 생각나는 것이죠.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는 그 순간에 엘리야라는 당대 최고의 이 선지자의 그 뒤를 이을 것이 두렵고 불안하여 이 엘리야를 떠날 수 없다라는 그 마음, 그 절박했던 마음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일어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측컨대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굉장히 소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말만 해도 낫거나 나아만 장군에게는 가서 씻으라고만 해도 낫거나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최대한 인간의 개입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던 때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치유는 이런 기적들과 전혀 다른 형태로 지금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가게 됩니다. 33절을 보면 도착해서 아이가 있는 방에 다른 사람은 다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오직 자기와 아이만 그리고 있는 채로 기도했습니다. 33절에는 이걸 둘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 영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둘뿐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지금 엘리사와 이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서 셋이 함께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선지자로서 자신도 이 믿음의 싸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와 전혀 다른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오롯이 죽은 아이, 차갑게 식어버린 이 시체가 돼버린 아이의 몸을 부여잡고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으나 자기의 몸을 아이의 죽은 사체에 이렇게 눕혀서 눈과 눈을, 입을 손과 손을 대고 있었음에도 바로 아이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엘리사조차 아이가 살아날지 아닐지를 다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넘어 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 사랑의 마음을 담아 자기의 신체를 접촉해서 아이를 살리기 원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엘리사가 한 번 더 아이에게 그렇게 몸을 접촉했을 때 아이의 몸이 이 아이가 7번을 재채기 하고 살아나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까지의 기적과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기에 다 알 수 없지만 엘리사가 행한 치유의 행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때 행하셨던 치유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고 그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저주받았고 정죄받았다라고 사람들이 아예 그 사람을 자기 동네에 들어오는 것조차 막았던 그 사람들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손을 펴서 그들을 만져주심으로 치유하시죠. 눈이 보지 못하는 자들을 눈을 만져주시고 흙을 짓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흐릿하게 보였을 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안수하여 만져주심으로 치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말만 해도 나을 수 있고 생각만 해도 낫게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이 직접 만져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동안 이 상처받은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나 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 가식하고 외식하는 자들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이 왜곡되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여겼던 자들을 주님이 만져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만져주신 것이죠. 사랑했기 때문에 만져주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치유행위를 통해 몸의 치유만이 아니라 상한 영혼을,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보여집니다. 엘리사는 수냄 여인의 간청에 의해 아이를 직접 접촉해 치유하는 경험을 통해 엘리사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을 것입니다. 겸손을 배웠을 것입니다. 믿음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모든 사람이 악으로 치닫는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켰던 무명의 여인, 수넴의 이 여자 한 사람을 통해 일어난 기적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대안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답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 무엇보다 고난과 슬픔이 휩싸여서 우리를 짓누를 때 거기에
갇혀 있지 말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나아가라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 나아가 여러분 주님의 발을 붙잡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절규해야 합니다.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그분의 발을 닦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진 어쩌면 가장 큰 특권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암에 걸리거나 병에 걸려도 여러분 우리가 전국 최고의 명의를 찾아내서 그 병원에 어떻게든 아는 사람 한 명이라도 찾아내서 진료받으려고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위기를 통해 드러납니다. 위기를 통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로마서 4장 말씀처럼 환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죠. 환난이 인내를 인내니 연단을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위기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심을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